캠프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캠프를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맞고 또 어떤 시스템을 세워서 지속되는 이 복음 운동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기 위함이다. 또 맞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확인을 하고 현장의 어떤 증거를 보이자. 이것도 캠프가 될 수 있고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습니다. 캠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캠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사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이 정말 누려진다면 사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것은 따라오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중요성,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는 시간, 복음으로 완전히 준비되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캠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그 단어도 아니라 복음이 가장 핵심입니다. 다른 것을 위한 캠프가 아니라 복음만을 위한 캠프입니다. 어떤 특별한 응답을 받자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캠프의 응답을 함께 받아 나가고 또 누리게 될 것인데 사실 캠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딱 들으면은 뭐 사람의 성격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험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캠프를 하자라고 하면은 뭔가 밥이 잘 안 넘어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뭔가 되게 특별히 많은 걸 또 새롭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1월, 2월 조금 바쁘게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이벤트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래 이번에 정말 빛을 비추고 큰 응답을 받을 기회다. 이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캠프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캠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 다르거든요. 이따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뭐 어쨌든 RTS에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꽤나 많은 캠프 인도자 목사님들도 제가 뵀고 제가 팀장으로서 섬겼던 경험도 있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팀을 리드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스타일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제게 확인시키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캠프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행시키실 것인데 그러면은 크게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라고 하면 수요일과 주일 오후에는 약간은 그래도 조금 전략 아니면 실제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을 도전을 하고 무엇을 유지를 하는 것을 도전하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도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론에서 말씀 나갔던 이 부분이 주일 오후 때 다시 한번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이 되는 은혜의 시간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철저하게 복음의 개인화가 되는 것. 다시 말해 절대 망대가 정말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망대의 응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며 진행할 것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말씀으로는 이렇게 인도를 받을 것이고
또 개인이기 때문에 또 치유의 응답도 현장에 필요한 치유의 응답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각 기관별로는 각 기관에 맞게 전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그 신학교 때 뭐 캠프를 배우던 중에 특히 그 백운규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이제 많이 배웠었는데 항상 그분이 제일 강조하셨던 게 전략은 변하지 말고 전술은 변해도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전략은 당연히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략이고 그 속에서 나오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가 전략이라면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 전술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전 캠프 기간 동안에 그 현장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300%의 전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산업인이 지금 함께 응답받는 그 전술의 부분이 함께 현장 분석을 하자. 뭐 결과물이 훌륭하다 안 하다 이전에 일단 그러면 현장의 마음이 새롭게 담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세류동에는 뭐 어떤 종교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왜 어떤 종교가 있고 당장에 우리 교회 앞에 경찰서가 저기 있는데 왜 또 저기 경찰서가 서는지에 대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부분들을 다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전술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요. 그러면 영산업인의 경우 그렇게 사전 기간 동안 파악을 하고 디데이 때 실제 쓸 수 있는 전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맞는 또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전도지가 되겠죠. 일단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교회엔 사실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구원의 길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를 전해도 사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위해 기도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각 기관에게만 보여주시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과 함께 답을 줄 때에 그 사람이 아 진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을 아우르는 행정 부분도 있겠죠. 이것도 함께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캠프가 굉장히 부담인데 전술까지 준비하라고 하니까 더 부담이 되는 게 사람의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 집 자식들 보면은 일단 당장 쟤들부터 캠프 해버리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들을 응답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그럼 일단 하나님께서 제 과거에 그 캠프를 진행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RTS에서 이렇게 캠프를 진행했던 부분들이요. 다 말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건 오후에 조금 하기로 하고 두 군데만 예를 들면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부격전을 했던 게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이렇게 전도 캠프를 하는데 뭐 그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과거에 정말 젊었을 때 20대 막 중반 후반 막 이랬을 때 그 권사님들을 이끌고 전도사니까 어쨌든 팀장으로 캠프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 제일 만만한 어쩔 수 없이 공원에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걸려고 했는데 그 같은 팀원이었던 권사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먼저 거는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말씀 들어보셨냐고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구원의 길, 성경, 나랑 신학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 권사님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는 그 권사님은 자기가 못 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어요. 아니 전사님 알아서 하시고 자기는 도망가더라고. 집으로 갔고 뭐 이러면서 저도 그분이랑 이렇게 뭐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다음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전달했던 그런 장면들도 떠오르고요. 한 번은 뭐 이제 같은 교회가 울산에서 캠프 기간이었으니까 뭐 애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경우에도 도망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어르신들은 분명히 다 똑같은 권사님들 또래신데 왜 자꾸 저보고 하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저보고 하래요. 그러니까 해야죠. 뭐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읊어드리는데 뭐 듣지도 않고요, 이분들이. 더 웃기는 거는 분명히 하는 거는 제가 했는데 교회 들어오니까 갑자기 본인들 목소리 커져가지고 보고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재미있는 많은 부분들. 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캠프란 이런 건가 진짜로?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분명히 그 새신자분들도 많이 오시는 교회. 그러니까 뭐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캠프 진행도 되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미 행정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또 같이 일하면서도 봤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해봤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강사분들도 되게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내로라 하는 많은 분들이 강사로 서시는 것도 봤고 또 어쨌든 그분들 표현으로는 뭐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거를 봤는데 제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캠프입니까, 하나님?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캠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강사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많이 현장을 나가는데 딱 3개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교회 3년 섬겼으니까 3년 동안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새신자분들 오시는 것도 뭐 우리 표현을 하면은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오시는 게 한 99%지 막 이렇게 캠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데리고 오자라고 하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캠프란 어려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중심들이 다 좋으셨고 너무 선포된 그 말씀들이 너무 내게 응답이고 은혜였는데 근데 일단 캠프는 내게 어려운 곳이다라는 그 정리가 한번 학부 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에 제가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처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캠프를 4개월 동안 했거든요. 제가 6개월에서 4개월 동안 캠프를 했거든요. 거기서. 그럼 캠프 때 뭐 했냐? 우리 교회에서 공부방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공부방 운영을 하니까 우리 교회 공부방 운영한다고 이 전도지를 한번 뿌리시오. 또는 당신은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야 거기서 노방전도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놀이터 권사님 한 분이랑 팀 돼가지고 놀이터로 중학생 애들한테 전도지 넘기니까는 애들이 하는 말이 야 이 씨발 전도사 왔다 하면서 갑자기 휙 도망가 버리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옆에 계신 권사님도 우리 곁에 계신 흔히 볼 수 있는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새끼 야 일로 와봐 하면서 다시 붙잡고 다시 전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어느 날에는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데 딱 눈빛을 보는 순간 잘못 전했다 생각했던 게 신천지였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천지 사람들은 그냥 눈빛이 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그러니까 정면을 쳐다보고 나를 응시하고 있는데 허공을 쳐다보는 그 눈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 전도지를 증거하니까 우리의 장막 성전을 한번 오십시오. 내가 거길 왜 갑니까라고 하고 저는 다시 빠져나왔고요. 그럼 한 번은 그때 또 마침 코로나 이제 막 터지고 만회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이제 예의 바르게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이렇게 건네드리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코로나 이 시국에 왜 이런 걸 전하고 있어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막 하시고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했던 건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그 소문에 들리는 데 의하면은 많은 열매 거두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왜 나는 이럴까요, 하나님? 이런 기도도 많이 해봤고, 그러면서 이제 캠프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도 하게 됐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간표, 뭐 이 전도도 해보고 공부방 전도도 해보고 뭐 공원 전도도 해보고 놀이터 전도도 해보고 길 가는 사람 이단도 전도 해보고 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외국인 전해가지고 그 웨이 오브 셀베이션 영어로 구원 해결하는데 지도 영어 몰라가지고 서로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한 적도 있었고, 딱 제게 딱 드는 생각이 어렵다였거든요. 그러면 먼저 결론 내야 될 것은, 어려우니까 하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억지 의무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 한 번만 기억해도 어렵고 쉽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게 그때 당시에 있어서 문제는 소위 말해 열매 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캠프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언제 정리시켜 주셨냐면, RTS 연구원 3학년 때 정리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이때 이렇게 팀장을 하면서, 뭐 주일 오후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캠프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 7년의 세월과 함께 싹 정리시켜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캠프는 무조건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캠프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빛, 다른 말씀을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강단의 말씀과 캠프의 말씀만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성경과 함께. 이게 우리가 캠프에 응답돼 누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제게 확인시켜 준 게 뭐냐면, 캠프는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캠프는 내가 평생에 누릴 응답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조금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딱 믿음 한 가지를 주신 게, 캠프가 실패가 어딨냐, 뭐 열매 안 나면은 실패했고, 뭐 3년 동안 뭐 열매 안 나서 뭐 실패했다고, 그럼 그때 동안 선포된 말씀, 그때 동안 붙잡은 복음, 그때 동안 나갔던 현장, 그게 다 거짓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현장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거든요. 단 한 가지도 무응답은 없습니다, 캠프에 있어서. 그거를 제게 확인시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3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거는 그 3개월에 집중적으로 확인할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고, 캠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냥 복음 누리는 게 전부입니다, 캠프는. 그래서 실제 이 답이 나고 나서 RTS 3학년 2학기 때 왜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거를 배웠을 때도 백운규 목사님이었고 이때 당시에도 백운규 목사님이어서 되게 지겨웠거든요, 솔직히 말을 하면. 아무튼 그분 말씀에, 야 저 팀은 진짜 대역사 일어나고 있네요 하면서 되게 깐죽거리는 그 말투로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 팀이 저희 팀이었거든요. 그럼 뭐 제가 잘했냐 우리 팀이 잘했나? 아니요.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포럼했습니다. 우리 팀이 잘난 거 아니다. 캠프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열매를 이렇게 내셨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뭐 영접자 한 명도 없는 그 팀은 응답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성령께서 똑같이 역사하시고 똑같이 응답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캠프 말씀 선포된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열매다 어쩌다 내가 부담된다 안 된다 상관없이 내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게 캠프의 핵심 중에 핵심이구나.
말씀 붙잡는 이 자체, 내가 다시 한번 절대방대로 서는 이 자체가 내게 응답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정리시켜 주신 캠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일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 볼 부분은 일단 캠프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빛을 비추는 게 캠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빛이 임했기 때문에 흑암이 가득한 어두컴컴한 저 현장에 너희는 빛을 두고 나가라. 빛이 있으니까 일어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그 자체가 그래서 캠프다. 라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캠프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캠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잘못하면은 복음과 캠프를 따로 뗄 수가 있고 더 잘못하면은 복음은 시작이고 캠프는 조금 더 크고 조금 수준 높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캠프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중 하나가 캠프입니다. 복음보다 큰 것 없고 복음보다 위대한 것 없고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캠프라고 하는 그 형태로 우리가 함께 응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잘 알 수 있어도 13절은 어쩌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사람의 뜻, 혈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고 평생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은혜 중에 은혜고 감사 중에 감사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사실 캠프가 가장 큰 응답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캠프에서 뭐 영접자 100명, 뭐 영접자 1000명 비교도 할 수 없는 응답이 우리가 먼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복음 안에서 일단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았고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힘으로 저 사람 살리고 너의 힘으로 현장 바꾸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건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게 캠프고 우리가 현장에 내 힘으로 증인되는 게 아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증인된 응답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분명한 지상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캠프합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원하시는구나. 당연히 나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기에 내가 헌신을 하고 도전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구나라고 하는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중심으로 잘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전 캠프라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더욱더 복음의 가치가 확인되고 확신이 되도록, 왜 저 영혼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캠프면 캠프에 있어서 먼저 알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다면 캠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캠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캠프가 아닌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어떤 팀, 어떤 열매, 어떤 결과를 보고 아, 저거는 영광되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영광 드릴 그 대상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캠프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캠프의 주인공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야지만 내가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캠프를 하고 있는지 항상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뭐 전달하려고 캠프합니까? 내 것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전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캠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관계전도 캠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지역 캠프가 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 캠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누구를 만나든 가장 먼저 내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누구를 만나든 그 현장에 우리가 말할 거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말은 없습니다. 뭐 특별히 디데이 때는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디데이 때만큼은 전도지를 내밀든 뭘 내밀면서 예수 그리스도다. 안 믿어? 그러면은 발 털고 나오면 됩니다. 믿으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캠프를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캠프는 팀 단위거든요. 교회 단위고. 그러면은 팀의 응답을 함께 받아나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잘못하면은 캠프하다가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발 걸어놓고 도망친 다음에 자기가 보고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 저같이 그때 당시에 성격이 덜 착한 사람은 시험 들죠. 그냥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 말을 좀 꿍시렁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팀으로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분과 저 현장에 가도록 인도하셨구나.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이런 팀을 구상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캠프의 주인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캠프를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계획의 주체도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주체도 오직 그리스도와 선포되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주체가 안 되고 내가 진짜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이렇게 내게 결단이 안 나면 필연적으로 캠프 계획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되게 회개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얼마 전에 그 경기남부 RUTC 주관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청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렘넌트 캠프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입 밖으로도 꺼내서 참 더 죄송스러운데
왜 캠프를 사전 본 후속 이거를 계획을 안 하고 캠프를 했을까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한 몇 주쯤 지나서 제가 되게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사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캠프 계획이 딱 그 렘넌트 현장 캠프였다고 하면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내 틀이 주체가 되어서 캠프를 평가한 게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회개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캠프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짜 그 순간에 복음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1이 되든 2이 되든 3이 되든 잘 되든 잘못되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어쨌든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부분들이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알고 캠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론이 확실하게 사전 캠프 때 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 캠프, 후속 캠프 전부 내 힘이 들어가고 내 틀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제 경험대로 캠프를 만약에 인도하면은 그것도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은 안 맞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장은 지금 이 현장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라고 했을 때 올바른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겁니다. 올바른 시작은 그럼 결국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캠프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거에 대해 복음으로 결론 나는 겁니다. 그리고 캠프에 관련된 모든 거는 내 틀에 내 과거의 인도가 아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사실 사전 캠프 때 중점적으로 하는 게 결국 이거 두 개죠. 복음으로 확신하게 결론이 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앞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실제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영사빈과 함께 이 부분을 만들다가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전술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의견을 주심에 따라서 그 전술이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전략 다락방은 변하지 않냐? 캠프의 핵심은 결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락방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지속하는 게 다락방이잖아요. 결국 주체는 결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고 우리는 캠프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캠프 진행에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사역의 영역이거든요. 캠프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특별히 하자 이게 아니라 8년 전에 제가 캠프했을 때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캠프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의도적 사역의 캠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맞다고 느꼈거든요. 은혜 많이 받았고 무언가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하자 이게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게 캠프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게 캠프입니다. 내 응답 내 열매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캠프입니다. 그러면은 무의도적 사역 속에서 나 자신이 개혁이 되는 게 사실 캠프의 사전 캠프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뭐가 개혁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 캠프에 대해서 되게 회개했다고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다 틀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내 경험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지점들이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려놔줘야 됩니다. 그게 사전 캠프 기간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개혁입니다. 개혁은 막 이렇게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나아가자 이게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을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복음 붙잡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가 아니라 복음이 맞아라고 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현장을 다시 보면요, 내 개인 현장, 정말 내가 자랑하고 강조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자랑할 거는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십자가의 도밖에 없구나, 무슨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살리냐,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지 라는 그 결론이 내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전 캠프의 응답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초대교회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다 같이 지하교회로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사회적으로는 다 그렇게 실제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망했다, 저 사람들 지하로 갔으니까 이제 힘 하나도 없다,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력을 주겠냐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아예 다르게 거기서 진짜 로마 복음화의 운동은 진행되고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캠프를 했는데 왜 변하는 게 없을까? 아니면 이렇게 캠프를 했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힘든 만큼 왜 보이는 게 없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는 모든 순간들, 다시 한번 복음으로 결론 내는 모든 순간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저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들, 반드시 영원한 응답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냐? 캠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캠프의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광 받는 캠프가 아닌 주인공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되신 캠프, 내 것으로 구성하고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더 복음으로 돌아가고 더 성령의 인도 받는 캠프, 내 과거의 틀과 경험 완전히 개혁이 되고 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볼이 체질되는 그런 캠프.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망대로 각 현장마다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캠프, 이 캠프의 응답이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캠프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캠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캠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누리고 증거하는 캠프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캠프에 진행되는 과정들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케 하시며 모든 것에 성령 인도받고 모든 것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믿음이 되는 우리의 모든 캠프 일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속지 않고 현장의 형편에 속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절대 망대의 응답, 현장에서 최고로 누리는 빛의 망대의 응답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위에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